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어찌하여 문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네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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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훌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였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7장 1절로 9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 열풍으로 학교 폭력 이슈가 크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사례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더욱 끔찍한 일들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 가해자들에게는 처벌이 없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며 주변에서의 피해자를 탓하는 말들에 더 상처를 받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들은 하루빨리 도움을 받고 가해자 학생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 합당하는 처벌과 책임을 받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변에서 방관하는 대부분의 학생과 어른들이 용기 있게 나서서 폭력을 저지하고 피해자와 함께하는 사회가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에서 갈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진영 논리와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슈에 따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상의 희망인 교회는 어떻게 손을 내밀고 다리를 놓아야 합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하늘과 땅에 사랑의 다리를 놓으셨듯이 수직적 은혜를 입은 자로서 십자가의 가로축이 되어 우리의 양팔을 벌려 양극화 시대에 나누어진 이들을 보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처럼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쇄신하고 때로는 경계선을 넘는 담대함도 있게 하시고 시대에 맞춰 생명이 넘치는 가양교회와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최근 보급형 프로그램으로 출시된 챗 GPT의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이것은 구글처럼 검색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완전히 새로운 답을 내는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가능성과 함께 인간의 수고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가 자칫 잘못된 정보를 학습하거나 가짜뉴스를 무한정 생성해낼 수도 있고
학생들의 수업 과제도 벌써부터 이 프로그램으로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우려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기술 발전 속에 AI를 만든 인간이 기술을 윤리적이고 현명하게 다루게 하시며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인간의 지덕체와 유한함까지 소중히 지키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신의 산이라고도 부르고 호렙산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명을 받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기다리라고 먼저 명하셨습니다. 물론 이번 등정이 모세가 처음으로 신의 산을 오른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 오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를 참고할 때 모세는 총 7번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 신의 산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소명장에서 바로 소명장에서 한 번, 출애굽기 19장에서 3번, 그리고 오늘 본문인 24장에 보면 모세는 아론과 그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신의 산에 등정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신의 산 언약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체결하게 됩니다. 신의 산 언약 이후 모세는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한 번 더 올라갑니다. 모세가 예수님처럼 밤낮 40일을 그곳에서 머무는데 이때 성전의 모태인 성막의 설계 도면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출애굽기 35장 이후에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을 바치고 그 예물들로 지성소를 비롯하여 성소와 성막을 완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간 후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아론을 꼬드겨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아론도 처음에는 백성들의 청을 거절했으나 한 주가 가고 두 주가 가고 석 주가 가도 아무 소식 없자 백성들의 청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막말을 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40일이 지나 하나님께서 손수 있으신 10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던 모세가 발견한 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들이 자신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하는 불경스러운 광경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을 보고 격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의로운 혈기가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손에 들고 있는 이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손수 쓰신 10개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처음과 끝과 같이 깎아서 산 꼭대기로 가지고 오라고 또 명하십니다. 이때 모세는 마지막으로 시내산에 등정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1, 2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판 2개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라. 그러면 네가 깨뜨려버린 처음 돌판 위에 쓴 그 말을 내가 새 돌판에 다시 새겨주겠다. 너는 그것을 내일 아침까지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으로 올라와서 이 산 꼭대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서 있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총 7번 시내산에 등정해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친구를 만나듯 친근하게 모세를 만나 대화하셨습니다. 마치 동등한 친구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개 두 돌판을 받을 때만큼은 명확하게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10개 돌판을 받으러 이스라엘의 백성들 대표인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는 비록 혼자였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다림의 미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낚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는 무엇보다 기다림 아닙니까? 낚시할 채비를 다 갖추고 바다 낚시가 됐든 민물 낚시가 됐든 이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고기가 입질할 때까지 얼마가 됐든 기다려야 합니다. 또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인 김치 역시 기다려야 숙성되고 그래야 제맛을 내지 않습니까? 이젠 세계적인 소스로 그 이름을 떨치고 있는 간장, 고추장, 된장 모두 제철에 나는 재료를 기다렸다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이 방송 프로그램 중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예능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친구들의 리얼 한국 여행기죠. 여행 그대로의 보는 즐거움과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재미까지 이 동시에 선사하는 이 신개념 국내 여행 리얼리티라 그 프로그램을 보는 국내 시청자들도 매우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탈리아 편이었는데 3명의 미슐랭 이 셰프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에서 온 셰프들은 저마다 음식의 맛에 대해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철 재료들 있잖아요. 해산물이라든지 나물, 이 재료들에 대해 맛으로 구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국내 최초 한식 미슐랭 셰프로 유명한 유현수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을 세계화하려고 하는 한식 전문 식당, 즉 레스토랑에 더 가까운 음식점이었습니다. 튀김을 찍어 먹는 간장 소스가 나왔는데 거의 100년 된 간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더 진해진다고 합니다. 색깔이나 농도가 정말 진했습니다. 그렇게 고품질의 소스를 위해서는 오랜 세월, 즉 기다림이 반드시 따릅니다. 기다림은 단순히 느림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무언가에 대한 결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기도하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으로 여기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은 때와 시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것도 바로 때와 시기였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궁금했던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와 시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상황상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정치적 해방에 대한 때와 시기였습니다만 아무튼 사람들은 내 기도 응답 시기에 대해 몹시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한때 기도원을 많이 찾았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용한 원장이 있다더라 하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예언하는 이가 있다고 하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 사주팔자를 묻듯이 감사 헌금을 내고 예언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특히 앞날에 대해 해답을 찾길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주기도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하늘 아버지의 뜻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하며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는 2000년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로부터는 1400년 후에 오셨습니다. 위대한 왕 다윗으로부터는 10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부터는 600년 후에 오셨습니다. 그러다 말라기 예언자 이후로는 400년 동안 선지자도 예언자도 없는
시대가 쭉 지속되다 갑자기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 중간에는 온갖 역사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로 이집트의 노예로 400년간, 36년 아닙니다. 400년간 살기도 했고, 출애굽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만 약속의 땅을 밟기도 했습니다. 다윗, 솔로몬과 같은 최전성기도 있었지만 남북으로 분단돼 200~300년을 지내다 남북 이스라엘이 다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멸망 후에는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로 이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 70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 대륙과 해양 세력이 만나는 한반도에 자리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훨씬 강도가 더 센 격동의 시간을 보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메시아를 고대하며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무려 2000년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예언자와 선지자를 통해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기도 했지만 최종적인 구원인 메시아의 도래는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과학 이야기를 하면서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구가 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을 1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를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계가 우리의 은하를 한 바퀴 도는데 지구의 시간 개념으로는 약 2억 5천만 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시편 90편 이 모세의 시편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과도 같다고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시간으로는 우주의 광대함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의 시간 개념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던 성경 말씀처럼 우리로서는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수도자처럼 수영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그 때와 시기를 알겠습니까? 신학교 교수가 알겠습니까?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알겠습니까? 그러니 누가 용한 예언자가 있다더라 해도 믿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 살짝 엿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대부분 생명을 살리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일 겁니다. 그는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선교사였던 바울이 선교 사역하는 동안 이루어진 모든 선교 활동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열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기도라는 것도 성경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뜻은 자연스레 구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의 응답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응답의 영역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른다고 해서 더 빨리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히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로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시내 산에 올라 기다리라고 하셨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 아닐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역시 때와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거룩한 산, 이 산은 모세가 올랐던 신의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변화산을 가리킵니다. 바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늘로부터 들려온 말소리를 분명히 들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간 예언의 시대가 중지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만이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저자인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도 자신들의 복음과 논리를 펴나갈 때는 반드시 기록된 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구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좁게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와 관련된 구절들을 말하는 것이고, 좀 더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 가장 확실하고 믿을 만한 신앙의 근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주 언급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가리킴을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성경이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가르칩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성경을 그릇되게 해석했던 것처럼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독단적인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대단한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말이죠,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모두가 반대하고 총회에서 법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세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을 주셨다고 합니다. 직통 계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예언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분쟁이 생깁니까? 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나누어질까요? 그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자의로 해석한 것이죠. 우리 모두 베드로 사도의 당부를 명심합시다. 그럴 일이 절대로 없겠지만 혹 제가 목회 세습이라든지 타락한 모습을 보이면 지금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면 이 증거를 통해 제가 거짓 교사임이 드러날 테니까요. 모세가 거룩한 산, 신의 산에 올라갔다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 뵙고 돌아왔을 때 모세 자신은 몰랐지만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렸다고 하죠. 그것과 같이 변모하는 일이 이 신약 시대에서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사건이 바로 그 일입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성육신, 십자가 순환, 부활, 승천과 더불어 예수님 생애의 5대 사건으로 불립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는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기록을 보면 시간과 장소, 등장인물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사건이 꾸며낸 가공의 이야기가 아님을 명백히 합니다. 그리고 등장인물과 하늘로부터 난 소리로 봐서 예수님 자신이 신적 신분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변모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는 앞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님의 신적 영광과 더불어 십자가 순환과 부활 이후에 있을 감격을 보여주는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했다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출연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과 긴밀한 연관이 있으신 분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예언의 완성과 성취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때 성미가 급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 초막을 새 짓겠습니다.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또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청혼은 어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도 아마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청혼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의 본질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총막을 짚고 모세와 엘리야를 붙잡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고이 간직하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 우주적인 은혜와 영광을 베드로와 사도들만 누리길 원했던 것 아닐까요? 그 은혜를 제한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요? 자신들만 독점적으로 천국에서 맛볼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얕은 생각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소리의 이 광경을 보고 세 사도가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 현장에서, 그 중심에서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면 자신의 스승이 진짜 누구신지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친구를 대하듯 예수님과 대화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나누듯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몹시 두려워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들은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주님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으로 내려가서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최측근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통해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게 있으면 함께 누리려고 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독점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 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처음에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지만 이게 진짜인 것을 알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자신들만 독점하고 간직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자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산속에서 혼자 거룩하게 사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 이 땅에서 함께 먹고 자며 생활하셨던 것처럼 생활 속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하늘에 속한 자이면서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천국에 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다른 나라들 사람들에 비해 자긍심이 좀 과해 보입니다. 어딜 가든 꿀릴 게 없어서 그런지 항상 당당합니다. 중국이 턱밑까지 쫓아왔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 시민들은 어떨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며 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로서,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서 행복한 날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항상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보람을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으로 받은 인물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들을 봅니다. 바로 이 성경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하며 신비 체험만을 쫓아 이 기도원 저 기도원으로 쫓아다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인 수와 교회 수만 많아진 게 아닙니다. 참 많이 부유해졌고 한국 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기득권층이 되어 있습니다.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지만 적지 않은 성도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안락한 초막에서 나와 지옥 같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경쟁과 갈등, 분열과 양극화되어 있는 이 사회로 들어가야 합니다. 서로 반목하고 적이 되어 있는 사회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평화, 화해, 일치의 사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가양교회와 우리 모두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가로축처럼 우리 모두 양팔을 벌려 사람들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안락한 초막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함께 사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우리의 삶이 맹세와 표지가 되어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코로나 종식을 바라는 이 나라와 세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지진 피해로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주님을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변한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다짐하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